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의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악역을 맡은 사람도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은 당시에는 매춘부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 한 문장 속에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 있고 그녀가 살아온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체면이 있는 곳이고 질서가 있는 곳이고 종교적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감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특히 바리새인의 집이라면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앉을 수가 없었죠. 그 자리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자리였고 그녀는 이미 공동체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설명할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한 걸음 물러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울 수 있을까요?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는 울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붙들고 있을 때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조용히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향유를 들고 왔지만 사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향유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부끄러운 과거와 그로 인해 생긴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 집안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무엇이 그녀를 예수님 앞에 울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은 그 답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에서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지 말고 향유 담은 자, 어느 날 예수께서 건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놀랍게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따지고 속으로 시험하던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환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박수 받는 자리만 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환대가 준비된 자리만 찾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도,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자리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들어가 앉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향한 세상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그녀는 항상 뒤에서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녀에게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다가 매맞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아픈 과거를,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가장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나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30년, 40년이 지나서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나면 반가워야 할 친구가 어색한 웃음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어떤 사람은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겠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온 순간 사람들의 속삭임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며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힌트를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말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시험입니까? 문제입니까? 유혹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도 있으시고요. 의로운 곳에도 있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좋은 곳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사랑 여러분, 여인은 빈손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릴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 나드 향유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주 값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모아뒀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결혼하기 위한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향유는 그녀의 삶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8에서 42절, 우리 한 이야기라서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자, 38절에서 우리는 다시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죠.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시몬의 집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물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집주인이 하지 않은 일을 동네에서 죄인이라 불리던 그 여인이 한 것입니다.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시몬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여인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죄는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정도로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고 어려운 그 규칙들을 다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둘 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금액은 다르지만 그들이 처한 상태는 똑같아요. 둘 다 파산이죠. 차이는 빚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100억 빚진 사람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둘 다 그 돈을 각자에게 부담된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인의 편에 서고 싶어 하죠. 나는 저 교만한 시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시몬과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예수님께 그 죄를 탕감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요만큼 죄를 짓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50데나리온짜리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갚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 앞에 설 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이 지켜보면 여유가 없는 걸 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공감도 부족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을 앞둔 분들을 자주 신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불리던 사람들도
그 순간 앞에서는 모두 흔들립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죄가 떠오르고 마음 깊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상에서 세례 받는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무엇인데 그것을 그토록 쫓으려고 했는지를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붙들고 사신 분들을 만나면 다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덮여 있는 걸 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예외가 없어요.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청소년 전도사 때 수련회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웃고 막 떠듭니다. 장난처럼 시작해요. 그러나 관 앞에 누운 자신을 상상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비로소 보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요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는 용기,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바리새인의 집에 난입하듯 들어가는 그 용기,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볼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에서 4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엔 많이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 자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서 계시는데, 그러나 여인을 향해 서 계시면서 말씀은 시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단순히 시선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시몬은 여자의 과거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현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녀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물도 주지 않았다. 입 맞추지도 않았다. 기름도 붓지 않았다. 이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울 때가 있죠. 복음을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는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적게 용서받아서가 아닙니다.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